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장 전체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9장 전체를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그동안 계속 노아의 홍수에 대한 메시지 이제 있었고 재앙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은 그 심판 이후에 있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 그것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그런 것이 아닌 정말 복음 때문에 오는 시험과 환난, 그런 고난들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큰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뒤에 크신 계획이 있다.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시대적인 환난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일제시대에 보면 시대적으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하는 시대였잖아요. 공산주의 사상 또는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배경 속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핍박했다고 해서 핍박당한 사람들이 다 죽고 이 기독교 복음이 끊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더욱 축복해 주셨죠. 또 로마 핍박 시대에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로마가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분명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 로마는 복음화가 되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 고난,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첫 번째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을 주시며 그리고 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생육, 번성, 충만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겠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미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서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뒤의 것이 복이 아니라요. 진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은 뭐와 함께 이루어지니? 언약과 함께 이루어지죠.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가 생육하고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가 번성하고 충만할 때 세상을 살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이 생육, 번성, 충만하면요. 죽이는 정복을 하게 돼요. 그게 세상의 강대국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태로 생육도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뭘 하느냐? 죽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해요. 언약적 축복.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에게 뭘 주셨냐면 모든 생물이 노아와 그 후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큼 권위를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리는 축복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쪽 읽어보면 뭐하니? 모든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이제 피를 금하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 하시니까 피는 금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축복을 주세요. 어쩌면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는 전 세계가 이미 노아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무엇 통해서 다스리느냐, 무엇 통해서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성공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하고 그것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게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단 말씀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강단 말씀에도 답을 주셨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답을 가지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번 한 해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원단 메시지죠. 하나님이 원단 말씀에서 아예 답을 주셔요. 보좌의 축복,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에 임해서 그것이 렘넌트에게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업에 임함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70 현장, 70 제자, 70 시스템, 특별히 지교에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맞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2022년 한 해를 사는 거죠.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는 뭘 주셨죠? 3가지 축복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그것을 누리면서 24 하는 거다. 그걸 누리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다. 맞아요. 하나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 복음의 축복,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노아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세요. 노아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무지개 이제 언약인데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언약은 누구에게 미치느냐? 노아와 그 후손들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더 큰 축복이 있는데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그게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성경에 보면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고, 요셉이 밭에 가면 밭에 그 식물들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노아에게 뭘 약속하셨냐? 너와 후손과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요. 특별히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냐? 방주 안에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방주 안에서 나왔다는 의미가 뭔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바로 이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노아에게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고요.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대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주신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린다. 그 약속이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나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재앙을 임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기억해야 될 언약이 되냐면요. 후대에게 기억될 언약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그 후손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심으로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반대편으로 보면 또 그 부모를 보고 자녀가 재앙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단지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언약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죠. 진짜 이 방주의 언약을 통해서, 방주 안에 나온 이들에게 이 축복한 무지개를 통해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지개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되느냐? 네피림 시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방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이죠. 그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를 축복하는 길은요,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좋은 재산을 남겨주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후대가 재앙에서 무너지지 않을 답은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찬양 인도자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진짜 우리 후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이 영원한 언약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성경사나 또는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그 능력을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접하고 누리는 자는 영육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다가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깨달았거나 영접을 안 했거나 아니면 누리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릴 때마다 재앙과 흑암이 끊기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고 누릴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사단이 결박되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거잖아요. 사단, 흑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실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한 가지예요. 수많은 것들은 누리고 붙잡도록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91장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힘이요,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한번 이렇게 되돌려서 한번 짚어서 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누렸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모든 순간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나? 이거를 진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돌이켜보면요, 사실 못 누렸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어야 하는데, 내가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어야 하는데.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해요. 사단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원단 말씀 2강에서도 말씀하셨죠. 사단은 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메시지에서 우리 원단에서 문제는 답이다.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가 그것만 찾으면 된다. 갈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면 되는 거다. 위기, 하나님이 주신 기회, 바로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은 답, 갱신, 기회 이거잖아요. 사단이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실제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으로 나를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나를 멸망하고 무너지게 만들죠. 사단은 존재 자체가 그거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나를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축복과는 조금 다른 얘기가 이제 진행이 돼요. 노아의 실수가 나오고 그 노아의 실수를 봤던 자녀들의 두 반응이 나오죠. 오늘 여기에서 우린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실수와 더 큰 함의 실수이죠. 둘째 아들이죠, 함은. 노아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아의 이제 후손들이 이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좀 아셔야 될 게, 오늘 보면 막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술을 먹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체가 이미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음료처럼 그냥 물처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게 포도즙이에요. 포도 농사를 져서 그 즙을 짜서 이제 물처럼 식용으로 이제 그걸 먹는 거죠. 근데 포도주의 습성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익으면서 발효가 되면 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먹다 보면 이게 술처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보면 노아가 어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를 이제 막 주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옷을 다 벗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취하면 보통 증상이 졸잖아요. 사람들이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이제 방에 졸고 있는데, 그걸 누가 봤느냐?
아들 함이 아버지 이제 방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본 즉시 뭐 아버지를 깨우거나 아버지 뭐 이렇게 옷을 덮어도 이게 아니라 나와서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형들에게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형들에게 고했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막 했겠죠. 그런데 이 함과 함의 후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하나님, 분명 실수는 지금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물론 함도 실수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위치냐 하면, 이땐 족장 시대잖아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권위냐? 가정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버지죠. 제사장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버지가 축복하면 그 축복한 그대로 돼요. 왜냐? 축복권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축복할 때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권위예요. 왜 함이 저주를 받냐면, 그 또 보면 저주를 하실 때, 저주가 될 때 25절에 보면 함을 얘기하지 않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그 대대손손 종이 된다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함이 한 행동이 바로 도전한 것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는데 모세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해요. 근데 그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을 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네가,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때 결국 축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그 즉시 나병 환자가 되게 만들어요. 온몸에 나병이 퍼져요. 그래서 그 밖으로 쫓겨나서 한 수일 동안 그 밖에서 회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지도자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거기에 대응을 하니까,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이걸 굉장히 귀중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별것 아닌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그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치 않게 여기는 거 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 그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하면서 나는 이게 옳아, 이게 세상 기준과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잣대와 틀을 가지고 이게 옳아, 근데 하나님과 맞지 않다, 그 불신앙이에요. 함이 지금 되게 작은 실수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에 막 나오죠. 종들아 상전들을 대한 걸 죽게 하듯이 해라. 상전들을 섬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할 때 위에 사람, 내가 섬기는 상사를요, 아버지 대하듯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반드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은요, 이거를 도전하고 반발을 하는 그런 습성이나 캐릭터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막 데모하고 막 뭔가 이거 권력 이 잡은 사람들에게 막 반대를 하고,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니까. 왜냐?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면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국가들도 보면 굉장히 막 이런 거 외치면서 정의 외치면 데모를 많이 하는 국가들 한번 찾아보세요. 복음화된 나라가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진짜 무섭죠. 이게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진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요, 주의 일도 제대로 해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솔직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없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실 때 이제 유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여기서 붙잡으라라는 것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진짜 사회생활을 할 때 위에 있는 나이가 섬기는 윗사람들 또는 랩넌트들 같은 경우 교회 안에 어른들 있잖아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 어른들의 어떤 권위나 그런 부분을 꼰대라는 걸로 되게 비꼬아서 그거를 인정하면은 되게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문화가 지금 그렇게 형성이 다 돼 있어요. 흑암의 문화예요. 꼰대 뭐 어쨌든 뭐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논리를 펴고 뭐 라떼는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섬길 수 있는 랩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랩넌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른들, 부모님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뭐 여기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목회자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뭐 우리 개인의 어떤 기준치에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오늘 저주와 축복과 그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거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저주를 내리잖아요. 우리 후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엉뚱한 모습으로 하다 보면 우리 후대가 재앙 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경의 기록들이 너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뭔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치유받아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 사실 상처거든요.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을 진짜로 인정하고 그 부분에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명의 자녀는 축복을 받잖아요. 셈과 야벳이죠.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요. 이들이 지금 그 함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아버지의 약점, 실수를 얘기를 고스란히 다 들었어요. 분명히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하던가요? 과연 그런가 하고 이렇게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죠.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화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하면요, 반드시 그 결과가 너무 무서워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거를 옷으로 이제 덮잖아요. 옷으로 덮고 수치를 덮어요. 말하지 않아요. 셈과 야벳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지금 창세기서를 보면서 결국 계속 1장, 2장, 3장, 오늘은 이제 9장 계속 나가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을 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스토리나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라 결국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 나온 메시지 중에 보면 축복이라는 게 나오죠. 축복. 결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것도 자손 대대로. 너무 무서운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유가 뭐냐? 12절에 나와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의인을 보고 계시고, 또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지금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에 귀 기울이시느냐?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또 살죠. 한 해를 살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우리 사회 생활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복음은 실수하는 사람에게 너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죄인인 우리를 죽이는 게 원래는 원래 법칙으로 따지면 맞지만,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죠. 한 사람, 그리스도 한 명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잘못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 하지 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너의 혀에 그 악한 말을 그쳐라, 금해라.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저주와 재앙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자나 판단자가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나왔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해? 결국 방주 안에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마지막 결론의 언약은 뭐냐? 방주 안에 있는 자, 결국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영원하다.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영원한 축복을요, 누려야 돼요. 이제는요, 와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주의하도록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로 부르셨느냐?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살리는 자예요. 저주를 저주로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끊는 자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1강 말씀 결론을 보면 그게 플랫폼이다 이렇게 했어요. 플랫폼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올 수 있어야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도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플랫폼이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가 안 되는 그 존재가 한 플랫폼이다.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이 바로 파수망대다. 어떤 현장도 상관이 없는,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은 그것이 바로 안테나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보좌의 축복,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생육번성 충만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축복하여 살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전달되는 축복이잖아요. 내게만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달된다 하셨잖아요.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림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